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김대규 목사님한테 선곡 곡 좀 하나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 김대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곡을 또 부탁대로 선택해 주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또 우리 성가대 또 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축복의 찬양을 성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우리 성가대가 그 부른 축복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세움을 입어 그 바로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성전을 뿌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떨리는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 신학계나 교계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거 대신에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도 이거에 대한 주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한 학생이 그 기도 말미에 오늘도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침으로 결국은 논쟁거리가 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견해 차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 신학대학 교수라든가 목사님들, 학생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사뭇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학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교리에서 좀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의견들을 담대하게 이렇게 좀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참 자유스럽다, 많이 변화됐다, 신선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것은 우리 보통의 신앙의 공통 분모인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죄를 져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방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 논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교회의 질서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서두로 그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정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과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호세아 5장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드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 이 유다, 이들은 자신의 병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들은 이방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 전에 자신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이 제 책상 앞에 항상 붙여 있어서 항상 순간순간 일하면서 지칠 때마다 그 기도문을 읽고 저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은혜교회 온 지가 이제 한 6년 차가 되는데요, 은혜교회여서 행정목사가 될 때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과 얼굴 같이 매치도 안 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백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 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가 교회 살림을 맡는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저는 이 기도문을 묵상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목숨 걸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통로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품을 나누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성품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의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품들 중에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오늘 읽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성품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되는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성품은 인간이 인간관계 가운데 나오는, 인간에게 가져야 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 3절은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아주 키포인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줄 것이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치 몇 수십 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요구하며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내면 깊은 곳을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파산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가 섰을 때 그는 절망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처절한 자신의 현 상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가치로 여겼던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좀 빡빡한 정도의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굽실굽실하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이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은 우리는 어디 곳에도 갈 곳이 없는 자들,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온 동네를 회집고 다닙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확신과 용기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랄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개 취급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가난한 심령, 절박한 심령, 처절한 심령으로 주님 모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여인처럼 주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령, 그런 성도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를 정직하게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에 오늘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내 것이다. 둘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익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영혼에 상한 심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안에, 내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들여 보니까 내 안에 폐허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들, 사람을 잃었을 때 이런 애통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고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고 사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저희 아버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도 이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애통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단순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애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지은 것처럼 대신 애통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편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현대는 도무지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 전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짊어지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파워인 것입니다. 이 애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이 저자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그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투쟁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투쟁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투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짐승을 기르면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온유를 읽으면서 만약에 내성적이고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온유라고 한다면 아마 저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길들여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연유되는 온유,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고 깨닫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이 온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마음에서 오는 온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남이 지은 죄지만 그것도 나의 죄처럼 여기고 대신 애통해 주는 마음에서 오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은, 그 온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이 없다라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심령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에 집중하여,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행정팀 같이 이렇게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주방에서 사역하는 아주 제가 귀하게 여기는 유영선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단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5번씩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인 저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성공 철학자인 지글러의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 서는 것을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또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스펙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영어로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준말인데, 이건 뭐냐, 그 어느 제품을 살 때 품질 보증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품질 보증, 이것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인터뷰에 자신의 스펙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자녀들의 스펙을 높여야 된다고,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졸라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불쌍해 보이지 않을, 대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영적 스펙, 여러분의 영적인 스펙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품질 보증,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정상에 오르는 것, 영적인 스펙, 영적인 능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품질 보증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질 보증,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두려움이 안개같이 걷히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결과, 이제는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죄만 발견하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애통의 그 결과,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온유한 마음,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에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갈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최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잣대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타락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걸레 조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굶어서 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언어적으로는 빈사 상태, 죽을 지경의 상태를 지금 줄인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터놨던 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를 먹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죽을 지경의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의 상태가 죽을 지경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종의 자격이라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최정상에 오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껍데기 같은 것이 다 적어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도구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거치고 감사와 만족을 발견할 때, 기쁨을 발견할 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배부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배부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성품을 갖겠다라고 오늘 결단해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의에 묶여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